아멘. 어떤 방향으로 삶을 전진시키고 싶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못 하나가 있었어요. 그 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인데요. 베데스다에는 행각이 5이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렸던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 뒤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에게는 어떤 병이든 낫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였어요. 히브리어로 이 베데스다를 직역하면요, 은혜의 집이거든요. 집을 뜻하는 베트와 은혜를 뜻하는 이 헤세드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어떤 병이든 낫는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라면 가히 은혜의 집이라 불릴만 하죠. 이렇게 공간의 특징이요, 이름 그 자체가 된 곳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베데스다처럼 똑같은 배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면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대대로 그 땅이 풍요롭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은혜의 집에 은혜가 사라지고요, 빵집에 빵이 없는 걸 봅니다. 이름은 남았는데 본질은 사라진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줘요. 먼저 룻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절에 빵집이라 불리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한 가정이 이민을 가요.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들이 왜 떠났습니까? 아주 단순해요.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어요. 왜 은혜가 없나요? 한번 4절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제가 10초를 드릴게요. 천사가 내려오는 것까지는 분명 은혜인데요, 그런데 물이 움직인 다음에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딱 1명입니다. 선착순 1명. 여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한번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볼까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천사가 내려옵니다.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삶에 괴롭히던 문제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딱 1명만, 딱 1명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옆에 앉은 성도가 마음 편히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랑 함께 웃을 수 없고 은혜를 나눌 기도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내 은혜를 가로막는 방해자요, 당장 제쳐야 할 경쟁자가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선착순 달리기의 잔인함을 겪어봤어요. 그날 가장 못 뛰던 동기가 결국 제일 오래 뛰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리 고대도 하루를 웃으면서 끝내던 생활관에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고 서로 미움으로 가득하며 탓하며 입술을 꽉 다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선착순은요, 그렇게 전후에도 지워버립니다.
베데스다가 그랬어요. 행각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거기서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등을 돌리고 마음 문을 꽁꽁 닫았어요. 그 결과 서로를 미워하는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7절을 봐주시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가셨을 때 내뱉은 첫 마디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이 없대요. 나를 돕는 손길이 없대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먼저 갑니다. 이 말에서 이 쌓인 한이 느껴져요. 또 10절에 보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1년 아팠나요? 3년 아팠나요? 무려 38년 38회를 앓던 사람이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무섭습니다. 네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정죄해요. 병이 나아서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갔는데 축하는커녕 율법을 들이댑니다. 안타깝지만 선착순으로 경쟁하던 그 자리에는 함께 기뻐하며 박수 쳐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은혜 받았으므로 내 은혜가 빼앗겼거든요. 겉으로는 안식일의 문제를 삼았지만 본질은 다른 데 있었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은혜는 늘 부족한데 저 사람이 은혜를 가져갔으니 내 마음이 속상한 거지요. 이것이 은혜의 집이라 불리던 베데스다의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성전까지 20분이면 걸어갑니다. 여기가 양문 근처예요. 제사 드리는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가깝습니다. 이 38해 동안 이 끊임없이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이 찬양 소리, 바람에 실려오는 향기로운 그 제사의 향기, 그것이요 성전 벽을 넘어 은혜로 베데스다까지 당도하지 못함을 봐요. 오히려 그 들려오는 찬양과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이 사람에게 마음의 화병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 뭐해? 내 옆에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휴가를 보내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당 문을 넘어서 곳곳에 퍼지려면 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하나님,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가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어떤 목회자가 되길 바라시나요? 라고 쉬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다윗과 이때의 사귐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아들이 왕 되겠다고 해서 급히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민심은 이미 아들에게 있어요. 젊고 잘생겼고 마음을 읽어줬거든요. 누가 봐도 다윗은 끝이 났습니다.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겨우 숨을 돌린 그가 자기를 따라온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야, 나는 지는 별이야. 나는 쫓겨난 나그네고 나는 이제 늙어서 이대로 끝나도 되지만 너는 아직 젊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니 돌아가서 새 왕을 섬겨라. 근데 이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제 질문을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음만 함께하지 말고 곁에서 몸으로 함께하는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구나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받고 싶은 은사가 있어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옆에서 함께하는 은사. 손발이 부르틀 정도로, 양말이 찢어질 정도로 함께 있는 그런 사랑의 은사를 제가 받고 싶어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도 함께하지만 몸도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때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주님께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말씀 앞에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때처럼 시원하게 곁에 함께 해주시고 모두를 좀 고쳐주시지 왜 가끔 천사를 보내주십니까? 왜 하필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에서 선착순의 법칙을 만드셨나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성경을 천천히 연구해봐라. 나는 그런 법칙을 만든 적도 없고 정한 적도 없다.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터 4절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괄호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각주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 3절에 누워는 누웠으니로 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시가 무엇을 뜻합니까? 이 구절이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정직하게 이해놓고 각주로 표시해 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여러 번역본을 대조해서 읽습니다. 개역개정도 있고 영어 성경도 있고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는 새한글 성경으로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예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사절이 없음. 저는 그냥 번역된 성경본으로 이거를 공부하지만 성서학자들은 여러 원전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그 작업을 신앙에서는 본문 비평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의 설명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절을 기록하신 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 시대의 통념을 이해하게 하고자 후대의 본문을 적어 넣었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히 읽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최근에 번역본에서는 아예 이 구절을 빼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은혜의 집을 경쟁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어요. 솔직히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괘씸해서라도 더 천사를 보내기 싫어졌을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린 시절 저와 누나는 고기 반찬을 서로 더 먹겠다고 참 식탁 앞에서 많이 다퉜습니다. 학창시절에 소고기를 먹으러 가면 오늘은 누나가 약속이 없나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누나와 반찬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싸울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몹시 슬퍼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저는 도저히 그 맛있는 반찬을 누나에게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압니다. 만약 제가 먼저 누나에게 양보했더라면 다음 날 식탁에는 고기에 돈가스까지 올라왔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 큰 성인이 돼서야 조금씩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양보할 때 더 풍성해진다라는 축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을 수 없을 만큼 풍성히 부어집니다. 오병이어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것을 나눌 때 더 은혜가 풍성해졌습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모자라게 부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반복된 증언은 언제나 그 은혜는 내놓을 때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바울 사도의 고백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광이 풍성하대요. 풍성하대요. 그래서 그 풍성함에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최근에 마음이 떨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안에서 저는 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떨릴 때마다 바울 사도의 그 권면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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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강해지고자 기도했어요. 처음에는요, 기도 끝나고 10초도 붙들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 10초 만에 또 다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30초 되더라고요. 1분 되고 5분 되고 30분 되고 1시간 되고 결국 하루를 은혜 안에서 보내며 성실하게 보내고 밤에 깊은 잠도 잘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은혜는요, 그렇게 붙들수록 늘어나요. 은혜는 결코 줄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전환하더라고요. 힘들 때 찬양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무너질 때 또 개척하고. 신기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정의를 오늘 삶에 바꾸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무엇으로 믿는지 오늘 바꿔야만 해요. 여러분, 은혜를 선착순으로 믿는 사람은요, 내 삶의 방향을 경쟁의 방향으로 갑니다. 옆 사람을 밀치는 쪽으로 전진해요. 은혜가 공로라고 믿으면 내 삶은 하나님과 거래가 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계산이 돼요. 그러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 믿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 가득해지고 타인을 향하여 내 삶이 열리며 환대할 수 있게 돼요. 쫌생이 같던 내 마음이 옆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는 쪽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됐거든요. 결국 베데스다를 진짜 베데스다로 만드는 건요, 결국 우리의 몫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회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고 은혜의 집에 은혜 없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네가 그 안타까운 사실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좀스러운 마음 때문에 베데스다가 베데스다 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네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부디 회개하고 언제나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바른 방향으로 삶을 전진해 나가기를 원한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주어진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 나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라 불리는 자니에 은혜가 없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는 자리에 찾아 들어가 역사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다가가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셔서 항상 먼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사시더군요. 여러분, 빵집이 더 이상 빵집이 아니게 됐을 때 빵집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빵집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만삭의 여인이 해산하려고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러나 방 한 칸 내어주는 집이 없던 그 삭막한 곳에 주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말구유에서부터요. 너는 안 된다고 말하느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느냐?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말구유에서 시작했다. 너가 기도를 시작한다면 너도 나처럼 할 수 있지. 주님은 메마르고 삭막한 이름만 남은 그 빵집에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빵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눈물만 흐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직장에, 사업장에 생명의 빵이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면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어 보길 원합니다. 9월부터 시작하는 성경 공부는 기도 모임이 플러스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지금부터 마음 준비하고 간구하시고 예비하시고 소망하십시오. 무너지게 하는 것이 나의 약함이라면 다시 세워지게 하시는 건 주님의 강함입니다. 주님이 참된 빵집 되게 하시고 참된 은혜의 집 되게 하십니다.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이 두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아셨다. 그러니 담대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그를 보셨어요.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셨습니다. 그의 상황을 다 아셨어요. 언제부터 울었는지, 언제부터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었는지 모두 아셨습니다. 주님께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주여, 제가 왔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온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38년이에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왜 하필 38해일까요? 요한은 왜 이 숫자를 굳이 적었을까요? 너무 길어서 적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냥은 없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더욱 그러합니다. 30해도 아니고 35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38태입니다. 성경에서요, 그런데 이 38태가 또렷하게 등장하는 곳이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라고요? 38년이래요. 이 세월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맨 세월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출애굽해서 광야 전체 생활은 4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중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채 빙빙 돈 세월이 38년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두 38년을 우리에게 나란히 놓고 묵상하기를 요청해요. 왜냐하면 이 두 세월이 놀랍도록 닮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닮았나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둘 다 원망하며 보냈습니다. 광야 세대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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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 된다, 원망합니다. 둘 다 마음의 시선이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없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죠. 또 광야 세대의 말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광야 세대의 말투는 남 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너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언제나 원인은 모세에게 있었고 밖에 있었습니다.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내려가서 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둘 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람은 예수님께 두려워하며 주저함으로 인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38년이나 지났는데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광야 세대도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앞에서 힘들고 지쳤으면서 막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니 두려워하고 주저함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가 있죠.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면서 사실 익숙해져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 원망도 오래 하면 편안해집니다. 남 탓하는 피해자 자리에 서면 그 자리가 그렇게 아늑할 수가 없어요. 나 대신 누가 대신 혼나니까 탓할 수 있고 내 책임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8년을 보낸 각각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광야의 38년이 끝나고 오늘 38년이 끝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2장 1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는 일어나서 건너가라. 너희는 일어나서 건너가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내 마음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여기 40살 미치신 분들은 뛰십시오. 50대 이상인 분들은 눈을 들어 주를 보시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물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38년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수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왔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저도 교회처럼 예뻐질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오랫동안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름지기 교회 이름에는 우리가 가려는 길과 철학이 담겨야 하는데 우리 교회 이름에는 그게 담기지 않았다고 제 스스로 여겼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이름의 기원이 서울 강동지방회와 수정성결교회에서 개척할 때 각각 2천만 원, 3천만 원 후원해 주셔서 두 이름이 앞 글자가 합쳐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불평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예쁘지 않다고 여기던 그 이름이 다시 생각해 보니 맑고 깨끗한 수정이더라고요. 크리스탈 처치더라고요. 그럼 보석처럼 아름다운 일을 하는 맑은 교회, 물가에서 서로 사랑하며 쉼을 얻는 그런 교회, 그것이 강동수정교회가 가진 이름값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값을 우리가 해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너희 교회 수정이는 있는데 강동이는 어디 있니라고 했더니 조한이가 한마디 보탰습니다. 곧 자기 사촌 동생이 태어나는데 강동이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 말했어요. 조한아,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조강동은 좀 아니지 않니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정정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조강동이 아니라 정강동입니다. 여러분, 강동이 꽤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런 시트콤 같은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못마땅했는데 누군가는 그 이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새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베데스다를 베데스다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심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팥없는 팥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팥빙수란 이름을 달고도 늘 팥이 모자란 저희 집 앞 가게처럼 되지 않은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틀고 걸어가십시오. 부끄러운 그 감추고 싶은 세월도 주님을 전하는데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을 처음 일으키신 그 손이 오늘도 붙잡으실 것이고 내일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